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요. 바르게 아는 거 너무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과 우리의 신앙은 비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 예수님의 자기소개 시리즈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나의 구원과 나의 삶의 적용과 능력과 승리와 축복이 되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I am, 나는 뭐뭐이다. 헬라어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그 중에 오늘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다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을 만나시고 누리시면서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의 뜻은 베이트, 그다음에 레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그러니까 떡집을 상징하는 베들레헴에서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이 태어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6장만 떡이라는 단어가 21번 나오는, 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저는 오늘 아침에 떡을 먹고 왔는데 여러분 떡 언제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떡.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영어 성경에는 브레드지 않습니까? 빵이라고 변했는데 우리는 떡을 주식으로 먹습니까? 간식으로 먹습니까? 그러니까 해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간식, 가끔 특별한 때 먹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먹어야 되고 안 먹으면 안 되고 항상 먹어야 되고 일용할 양식이고 모두가 먹어야 되고 날마다 먹어야 되고 평생 먹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떡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힘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식인 떡을 먹듯이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말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까 하다가 주님이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나를 먹어라, 난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낮추시는 주님의 의도를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요한복음 6장을 전체를 볼 건데, 요한복음 6장은 어떤 얘기부터 시작하냐면 오병이어 사건, 벳사 광야에 하루 종일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듣는데 이 저녁 때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그러면 5,000명 이상이 먹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와. 자,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우와, 이럴 수가. 이제는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저 예수님 내가 왕으로 삼으면 이제는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내가 나무에서 열매와 포도를 안 따도 되고 그냥 수고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정말 잘 먹고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니, 주님은 그것처럼 너희들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기 때문에 나를 먹어야 영생을 얻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떡에 초점을 맞춰서 그냥 내 일용할 양식, 그냥 내 필요와 내 기대를 만족시킬 주님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왕 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 자리를 피했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인기 받고 박수를 받고 갈채 받으면 안 돼. 빨리 떠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본인도 그 자리를 떠나셔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주님의 의도와 사람들의 의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 왜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이게 맞아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충정교회에서 바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병이어는 성경에 보니까 표적이라 했어요. 표적. 한번 따라해볼까요? 표적. 표적은 기적인데 표시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안내판. 자, 서울 가는 길 안내판. 그게 서울이 아니잖아요. 이쪽으로 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뜻은 뭐냐면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구세주가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 사실을 이걸 하기 위해서 표적을 일으킨 건데 그 표적에만 기적에만 집중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보면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어질 양식, 그러니까 없어질 양식. 이 땅에 우리가 양식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양식은 두 종류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있고 그냥 일반 떡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썩어질 양식, 없어질 양식, 이 땅의 모든 선물은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아도 시간 지나면 망가지고 녹슬고 없어지고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놀라운 축복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정말 좋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 3살, 2살, 4살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이제 띵동 딱 들어오면 아이들이 뭐 다른 거 놀고 있다가 TV를 보고 있다가 아빠 엄마가 오면 아빠 엄마 하고 막 달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괜찮은데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경우 없어요? 아빠가 뭐 사왔지? 엄마가 뭐 사왔지? 그러니까 아빠에게 집중하고 엄마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선물에 집중하는 거예요. 선물에. 여러분, 선물이 좋아요? 부모가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요? 선물이 좋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근데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는데 예수님께 초점을 안 맞추고 그냥 먹는 떡, 생명의 떡도 아니에요. 그냥 먹는 떡, 배부르고 수고하지 않고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여러분 이 교회에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왔는데 본질과 벗어난 비본질을 추구해요. 비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실망해요. 그러면 떠나요. 나중에 결국은 처음에야 그럴 수 있어요. 새 가족일 때는 처음에는 내가 뭐 때문에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일시적인 거 붙잡지 말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 붙잡지 말고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영광이 되어지는 놀라운 주님께 집중을 맞추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35절을 보면 말씀이네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다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36절 시작. 네, 맞아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만족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말고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 믿으시죠?
그런데 주님을 붙잡으면 다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능력이 없겠어요? 지혜가 없겠어요? 그런데 주님 말고 다른 그냥 복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목적이 빗나가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을 한번 들어봐요. 다 같이. 자, 전도서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이것도 지금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내 영혼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고, 세상에 내가 모든 명예 부를 다 가져봤지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했던 이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 아시죠? 수가성 여인. 그날도 사람 보기가 민망해서 대낮에 물을 뚫으러 여러분 수가성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지금 여러분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요. 잘생긴 남자와 살아봤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돈 많은 남자와 살아봤어요. 그것도 만족이 없어요. 또 뭐가 있어요? 집안 좋은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다 지금 6번째 남편을 함께 살고 있는데 진정한 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참 만족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주는데, 여러분, 세상이 내 영혼을 만족시킬 평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와 행복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시작. 근데 사탄은 어떻게 유혹하냐면, 야, 너 주님께 집중하지 말고 주님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해서 다른 것으로 너의 마음을, 내 인생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그래서 사람들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사람들을. 그래서 자꾸 다 다른 것이 하나님이야. 내가 돈만 벌 수 있다면 신앙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어. 교회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어. 부만 된다면, 건강만 된다면, 뭐만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그게 떡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생명의 떡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전체 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다 받으면 진짜 행복할까요? 그게 내 인생의 전체를 보면 그게 정말 유익될까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 누려야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좋은 것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께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 예수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어요. 나 천국 백성 가는 건 맞아요. 나 천국 가잖아요. 그럼 됐어요.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뭐 헌신, 봉사, 이건 요구하지 마세요. 나 자녀 맞잖아요. 나 천국. 그러니까 난 그래도 난 생활이 더 중요하고 이게 더 중요하지, 난 주님은 덜 중요해요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오늘 백성들처럼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참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믿는 거랍니다. 여러분, 믿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정말 이 믿는 것을 똑바로 바르게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믿는 거냐? 자, 51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떡인데 이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같다는 거예요. 자, 40절, 47절, 48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좀 전에는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인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러니까 믿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는
같은 의미로 사여진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예수님을 제대로 먹고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신 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벌받고 내가 형벌을 받고 내가 지옥 가고 내가 벌받아야 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질고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여러분 피와 모든 물을 다 쏟아져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채찍과 대목임 못 박힘과 모든 창과 모든 피를 다 흘려 주셨다는 이 구주 되심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정말 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구세주의 믿음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놀라운 예수님을 우리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안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회개가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림이 아니에요. 상상이 아니에요. 그냥 쳐다만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냥 울려 퍼지는 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그것이 내 소리가 되어야 되고 내게 부딪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자녀가 되어지고 내가 영생을 누려야 되고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경하시면 안 돼.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 내가 먹으셔야 돼. 예수님을 내가 믿으셔야 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의 예수님이 아니고 나의 예수님이 되어져야 내가 영생을 누리고 내가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네요. 믿지를 않아. 믿는 것 같아도. 35절 3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도 선포에도 불구하고 36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설교를 들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예수님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은 보여요. 예수님은 알아요. 들었어요. 십자가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이 되면 천국 간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 안 되는 거야. 내 예수님이 안 되는 거야. 자, 41절. 자,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고 있어요. 아이, 말도 안 돼. 저 예수가 무슨 구세주야 메시아야. 수군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 수군거림. 오늘 본문에 수군거린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 자, 42절 봐요. 왜 못 믿지 못하는지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기의 편견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뻔하지 저거 없어, 오늘 예배 별로 없어, 그냥 또 한번 예배 드리는 거지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 되지 못하고 날마다 구경만 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난 오늘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셔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43절 계속해서 이어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좀 말라.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아하, 내가 주님 앞에 믿어지는 것,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떡을 먹는 것은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줘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생명의 떡이시 믿어지십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끌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두 역사해 주심으로 믿어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해요.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들리긴 들려, 지식은 알고 있어 머릿속으로. 근데 내 예수님이 안 되면 내게 무슨 축복과 영광과 은혜가 되겠어. 내가 주님을 먹어야, 떡을 먹어야, 생명떡을 먹어야 내가 배부르고 줄이지 아니하는 축복이 있는데 먹지 않고 구경만 하니, 이러면 여러분 내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64절 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어. 다 봤어. 근데 그 중에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수님 판 사람을 잘 몰라요? 신기하시네. 자, 66절. 자,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보세요. 자, 이제 12 제자 말고 또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갔던 또 다른 제자들이 있어요. 12 제자 말고 그 제자들은 막 따라오다가 떡 좀 주세요. 5병이요 떡. 그래서 했더니 내가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왔다. 나를 먹어라. 그래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을 하니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나는 분명히 교회에 떡 받으러 왔는데 떡은 안 주고 자꾸 영생 얘기하고 있고 구원 얘기하고 있고 무슨 뭐 다른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안 맞으니까 결국은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못 만나고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곳에 목적이 있으면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요. 떠나간다고요. 왜?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니까. 다른 곳에 목적이 있으니까.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늘 모여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목장에서 모여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한 교회를 완전히 훼손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이용해서 뭘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자, 67절 계속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12 다 떠나가 이제. 주위 사람들이 한 사람 이거 아닌가 보네. 이거 배부른 떡 아니야? 배부른 떡 아니야? 다 떠나가는 거야. 한 사람 떠나가요. 얘들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너희도 갈 거야? 너희도 갈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홈런을 치는 이야기를 하지요.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어도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리이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1절 봐요. 시작.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사역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을 백성들이 초점이 안 맞으니까 결국 예수를 팔아먹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빙자해서 예수를 팔아먹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어야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나가야지. 순수성 다 잃어버리고 마음에 이상한 마음 품고 이러면 결국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먹는다는 표현이 하나는 이제 단회적인 방법, 내가 주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 이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이 또한 단어로 썼어요. 한번 5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현재 분사로 되어 있는데 56절은 이 말은 날마다 먹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주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먹지 않으면 또 배고픈 것처럼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통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먹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감격이 없다, 은혜가 없다. 그러면 주님과의 나의 믿음의 파이프가 중단된지 막혀있는지 녹슬었는지 거미줄이 있는지 시커먼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 연결된 믿음의 파이프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청소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표현은 한 번 행동이 아니라 반복해야 될 행동, 반복해야 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께서 생명의 떡을 내가 주신 것을 받아 누리면서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기도는 말이죠, 영의 호흡이라래. 뭐라 한다고요? 그 말씀은 뭐라 그러죠? 영의 양식이라 그러죠. 그러면 전도는 뭐라 그러지? 영의 운동이라래. 그러면 여러분, 교회 출석은 뭐라 그래요? 엄마 품이라래 보통.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영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해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의 감격을 못 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비극이에요. 먹는 건 나이밖에 없고 나이만 먹어지는데 내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게 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떻게 이번 특세 행복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피드백을 가야 해요. 이야, 이번 특세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판에 들리기 시작하고 변화되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의 역사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 주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생은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런 성경에 이런 말씀 있는 거 알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는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해요. 얻었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나와 함께,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내 마음을 통치하시사 내 마음이 기쁨과 감격 속에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근거, 그것은 내 안에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 강조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무덤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 무덤에서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의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자, 오늘 본문에 한번 볼까요? 39절, 40절, 54절 시작.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계속해서 영생의 메시지를 말하면서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는, 우리를 부활케 하실 때에는 몸의 부활로 우리를 일으키실 텐데 그때는 고통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몇 군데 신방 다녀왔는데 병원에, 여러분, 아픈 사람이 많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의 이 몸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 지금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세요. 또 정상적으로 못 걸으세요. 그래서 정말 좀 불편하게 걸으세요. 그런데 주님을,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과 감격 속에 전도하며 살아가는 귀한 집사님, 원주에 제가 아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목사님, 나에게 소원이 있다는 거야. 뭐예요, 집사님? 나 천국 가면 주님 앞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천국 가면 달리기 선수 하고 싶다고 주님 앞에 말하고 싶어요. 달리기 선수.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면 완전히 변화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7절 말씀
읽어봐.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행복이 있고 주 안에 만족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오는 사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보호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우리를 영원토록 전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아무것도 주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신명기 3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자기를 지키시는 은혜의 역사가 주 안에 있는 백성,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생명의 떡 되신 주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자리하셔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믿음의 고백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아멘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십니다.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모시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 내가 환영합니다. 내 안에 초청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주 앞에 반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그 고백 받으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모신 분들이라면 혹시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세상을 끊지 못하고 떡이 목적이 돼서 주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교제하는 것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풍성한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쫓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정말 이 땅의 천국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다짐하면서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셨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께서 역사
역사해 이끌어 주시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교제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떡을 나눠주는 백성들로 살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구원의 영광과 영생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모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그 놀라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눈 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줄이지 아니하실 터이요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장악해 주시고 우리를 지배해 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받아주시고 은혜가 이 믿지 않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며 성숙한 신앙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생명의 떡 되신 주님과 함께 믿고 먹고 의지하고 교제하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것으로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저들의 사업과 인생 위에 몸된 교회 위에 OS를 재직 헌신 예배 위에 우리가 품고 있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과 도시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